나는 사계절 중에 봄을 가장 싫어합니다. 37살이 될 때까지 지독하게 봄말이를 했던 까닭입니다. 봄이 되면 나는 매번 몸이 까부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37살이 되어서 도대체 내가 왜 봄에 이런 심한 봄앓이를 하는지,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비로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는 집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들에 또는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어린 나는 집에서 엄마의 사랑이 그립지만 혼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엄마의 무릎을 베고 장난을 치고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다시 봄이 되면 또다시 엄마를 빼앗긴, 바로 여기에 나의 봄앓이에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37살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내면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처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치유를 얻었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정태기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벌써 유학한 지 7년째 공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의 나이가 37살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지도 교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그는 오히려 교수님을 멀리하고 교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지도 교수가 무섭게 화를 내면서 그를 불러서 이야기하길, 너는 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느냐? 더 이상 내 밑에서 공부할 수 없다. 차라리 다른 학문을 공부하도록 하라. 나는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이런 소리를 그 제자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가 드디어 교수님의 그 무릎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무릎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싫은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수님이 무서울 뿐입니다. 이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굴 표정이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무슨 짓을 했다고 내가 무섭다고 도대체 이야기하느냐. 그날 저녁 오랜 시간 이 교수와 제자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내면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처절하게 고백하고 쏟아놓게 되었고, 그때까지 한 번도 그 교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태기군, 너는 도대체 그런 세월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왔느냐? 너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사무쳐 오는구나. 이것이 그 외국인 교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바로 37살 된 그날 이후로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나이가 37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진정으로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있었는데 아마도 틀림없이 1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자연히 손이 그 밀이삭에게 다가가게 되었고 손으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배고픈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여성들보다 더 힘들어해요. 배가 고프면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드디어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밥을 먹고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배고프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남자 제자, 여자가 없죠? 남자예요. 이 남자 제자들은 1절에 보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어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이삭을 시장에서 잘라 먹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정태기 교수와 같이 진정으로 내면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아멘. 마음의 안식을 갈망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자연히 우리의 육신은 먹을 것이 있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기에 우리의 이 육체는 또한 먹을 것, 포만감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안식을 육체는 갈망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기 전에도 그 갈망이 있지만 잘 깨닫지 못해요.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불신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 우리의 전인적인 만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온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하면서 드디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안식을 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대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쉼이요, 평안이요, 만족감이요. 그것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바로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인간의 이런 안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대적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을 말하고 있고 끊임없이 안식을 추구하고 있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든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정리하고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해석해내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39가지를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1.8km 이상은 움직일 수 없다. 거리, 여행을 제한시켜놨어요. 1.8km 이상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내밀어서 밀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고 그 이삭을 손으로 부벼서 입으로 넣었다. 이것은 타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여기서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간의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본질을 알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상업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 상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30대 초반 된 여선생인데
인기가 좋았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 무서웠어요. 그분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반장이 항상 먼저 선생님께 가서 출석부를 받아오면서 동시에 번호가 적힌 카드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전에 출석부하고 그 번호가 적혀있는 카드가 딱 교탁에 있어요. 드디어 정시에 선생님이 등장했습니다. 출석도 부르기 전에 무작위로 섞여있는 번호표를 딱 보고서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2번, 6번. 그리고 그 학생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대답 못하면 창피하고 또 점수도 1점씩 깎아버리는 거예요. 보통 수업 시작할 때 5명을 불러서 그렇게 합니다. 이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저희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공부할 때 또 얼마나 놀길 좋아합니까? 그 수업 시간이 부담스러우니까 이 애들이 자연스럽게 머리가 발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출석부하고 반장이 카드를 갖다 놓으면 얼른 달려와가지고 몇 번이 5장에 몇 번이 적혀있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은 드디어 긴장하고 막 지난주에 배웠던 책과 노트를 막 뒤적뒤적거리고 그렇게 긴장하지만 나머지들은 느긋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무작위로 번호를 부르다가 47번 부르는 거예요. 제가 네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눈치 빠른 선생님이 너 번호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기분 나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아, 내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구나. 이렇게 꾀가 없는 거예요. 미리 번호를 봤어도 47번 하면 한 박자 쉬었다가 네 했어야 되는데 그냥 콩닥콩닥 준비하고 있다가 네 하고 일어나니까 금방 들켰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약이 오르든지. 그날 이후로 제가 상업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시험도 잘 봤습니다. 제가 2개 이상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제 번호가 불려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짜 실력 말고 진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습 복습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의 안식을 가로막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틀과 형식에 매여서 흘러가 버리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안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했던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겉에 있는 껍데기만 붙들다 보니까 아주 힘들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6절 말씀까지 읽게 하셨지만 6절 넘어 7절 8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절에 보면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비,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인지 너희가 안다면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왜 율법을 주었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제사 이전에 나는 자비와 생명과 설림을 원한다. 율법의 기준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가 본질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한 15%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들 때문에 국가 전체가 안식일이 되면 이 공공기관에 이런 것이 수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손으로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겁니다. 전등도 켜지 않습니다. 손으로 전등을 켜면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본질을 놓치고 본질 외의 껍데기만을 추구하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식이 막혀지고 맙니다. 이제 주님은 3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본질을 놓침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안식을 회복하고 안식을 위하여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 속에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뭐가 안식 줄까? 아마 기대하신 분은 혹시 하늘에서 뚝딱 금덩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안식이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지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만 안식이 찾아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3절과 5절에서 그것을 두 번씩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5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3절 끝부분에도 너희가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구약시대 인물이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 이 제자들도 배가 고팠는데 다윗도 배가 많이 고팠군요. 그 당시에. 그 훨씬 이전.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쫓겨와서 일행들과 함께 아비멜렉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 성 전 안으로 들어와서 쫓겨왔습니다. 숨어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근데 그날이 또한 안식이 되죠.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그 떡을 12개를 구워서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 금식탁 위. 그 진설병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나면 제사장이 그것을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떡을 배가 고픈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너희가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5절에서 주님이 또 한 가지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일하지요. 제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안식일엔 할례도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아라.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자비이지, 그것이 본질이지 어떤 틀과 규정이 본질이 아닌데 너희는 그것을 거꾸로 적용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다는 것은 먼저 기록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충분히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새롭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10대 때 읽었던 창세기 말씀, 20대 때 읽었던 창세기 말씀, 그리고 또 더 나이 들어서 읽는 말씀, 끊임없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계속적으로 읽고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성경을 많이 못 읽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일정 분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쌓여져서 순간순간 말씀이 힘으로 지혜로 나타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싫고 미울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쌓여서 나오는 것이지만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쌓여져 가기 시작하면 그 미움과 아픔과 상처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지 않는 안식, 싫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안식, 이것이 우리 내면에 쌓여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정한 분량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먹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비춰주시고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으로 해석되는 말씀, 적용되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아마 혹시나 내가 읽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나에게 해석되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제사장이 떡을 주어서 다윗과 그 일행이 먹지 않았느냐? 이거 읽지 않았느냐?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 읽지 않았느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레마, 곧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해석되는 말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읽을 때에 조명이 됩니다. 빛이 비춰지고 읽을 때에 나에게 들려집니다. 아멘. 읽을 때에 성령님이 길을 가면서도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생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내적 음성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내가 오늘 짐이 무겁구나.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의 미래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갑자기 어디서 나는 겁니까? 레마의 음성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진정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먹을 때에야, 계속적으로 먹을 때에야 안식이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는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 신학교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는 스스로 나는 결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그 진화론의 연구의 기반이 된 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미의 그 토인들이었습니다. 그 토인 부족을 찾아가서 보았더니 그들은 정말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들의 지능도 짐승의 수준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윈이 생각했어요. 이들이 문명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아마 먼 미래,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하겠구나.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연구를 위해 다시 똑같은 장소, 그 부족을 찾아가서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개한 토인 부족이 문명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갔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들은 문명인과 같은 이러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윈이 스스로 그 주장한 것처럼 적자생존 이론이나 자연도태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그가 맞이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죽을 때에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시여. 아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읽고 적용되고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6절에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참된 성전 되실 뿐만 아니라 성전보다 더, 건물의 성전보다 더 크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간을 얽매고 죽게 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기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8절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 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 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그 권세, 모든 인간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는 인간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과 그 다스림과 권세를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바로 안식이 찾아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라고 하는 말을 배우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 말을 반복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기는 처음 태어나서 잘 모릅니다.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결코 단어의 뜻을 알거나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갓난아기는 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들렸기 때문에 똑같이 입으로 흉내를 내다가 마침내는 어느 순간 엄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횟수가 2만 번에서 3만 번 사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 소리를 듣고 들려진 소리를 그대로 입으로 흉내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뜻이 알아지는 거야. 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엄마구나. 엄마를 인식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바란 다음에 인식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무엇입니까? 안식의 전부입니다. 아멘. 엄마 하면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는 다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몹시 기분 나쁘고 화가 났어. 안식입니다. 왜? 그 말을 함으로 나는 안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기분 나쁨과 아픔이
말을 통해서 나감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하든지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개 때문에 이번 주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 여보,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 안식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그 사람의 보답을 통해서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모든 언어는 결국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어떤 언어든지 간에 우리의 속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안식을 원하는 언어입니다. 안식이는 안식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이 안식,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인가? 이 장애물은 무엇인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그 생활 태도가 안식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것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안식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레바의 말씀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식을 순간 잊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안식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안식하고 싶다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안식을 갈망하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모든 껍데기를 보게 하시고 이 껍데기를 내려놓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안식 그 권세를 가지신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의 손을 언제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말씀해 주신 주님, 진정한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